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 와중에도 말 많던 동경 올림픽이 막이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총 2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만 원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썼던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기간 중 우리가 메달을 땄던 순간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양궁, 펜싱, 체조, 사격, 유도, 배드민턴, 태권도 등 메달이 확정되어졌을 때 그 선수들이 포효하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선수들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즐거워했었습니다. 이 승리에는요, 강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승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치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기억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게 되어집니다. 메달을 따게 되어지면 메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들의 소감 중에 단골 멘트를 아십니까? 이 단골 멘트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았습니다. 그 얘기인즉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던 지난날에 대한 회상들이었습니다. 저들은요, 그저 운이 좋다 보니까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훈련하는 과정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기치 않았던 부상 등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이 왔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했기 때문에 저들은 메달을 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인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어떤 상황이 우리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쉬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아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우리를 강타한 뒤에 예배의 자리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에 오셔야 할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어려움은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왜 평안만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마냥 웃기만 하고 살았나요? 아니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죽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
괴롭게 했던 일도 참으로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는 싸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수많은 싸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인생을 넘어 최고의 영생을 얻는 서강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인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유명한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비롯해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쳤던 루이스 스미디즈 교수는요, 너를 괴로움에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느끼는 담대함은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나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결국 성도로서 담대하다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라고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저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여기 32절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그들에게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입에는 담을 수 없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도의 생명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 예배를 혹 드리다가 발각되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사실이 발견되어지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허다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가해지면 갈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긴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해를 받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렇게 담대함이 생긴 것일까요? 이들의 삶 속에는요, 이 모든 고난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저들과 함께 있었고요. 아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해 줬고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 하면 부족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힘으로 얻어지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늙어가는 주름살, 나이가 들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살,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에 시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 등.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갖고 있어도 불안 속에서 살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이것이 인생이지 뭐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고된 세상을 함께 이겨낼 서강 공동체가 함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이 박석국의 정상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가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여정을 할 때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싸움들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모든 상관을 이기며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인데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5년 전에 개봉해서 1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암살, 혹시 보셨습니까? 독립투사들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지 그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또 독립투사인 척하면서 숨어있던 일제의 스파이 활동도 함께 보여주므로 밀정과 독립투사의 숨막히는 싸움을 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정재 씨가 밀정 연기를 했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는요, 매우 중요한 작전 장소와 계획을 일본에 팔아넘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한솥밥을 먹고 지내던 독립투사 동료들은 일본군의 총탄에 죽어가게 되었지만 자신은 그 공로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밀정 염석전은 마땅히 독립투사들을 신고해서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별덜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살게 되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독립투사들은 독립운동하면서도 고생했는데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 마지막에 염석진이 동료를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던 현장의 생존자들이 염석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염석진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그 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를 팔았나? 왜 우리 동지들을 팔았나? 이 질문에 의외로 염석진의 별명은 아주 사소한 이유를 대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저는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요, 해방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동료들을 팔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역시 우리나라가 해방될 것을 믿었다라고 하면 결코 자신의 동료를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것이고 끝까지 인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76년 전 오늘 승리의 그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이, 오늘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이 아픔이 다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몰랐다는 비겁한 고백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비겁자가 아닌 영광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3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진 책,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날은 광복의 그날처럼 반드시 올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가 언젠진 알 수 없지만 오늘 힘들고 그래서 슬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 아멘.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점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패턴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좀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얼른 컴퓨터, 핸드폰을 잡고 검색을 해봅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 그래서 정보를 찾아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화가 어느덧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세상 참 살기 좋은 편한 세상이 된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든지 성령의 열매를 얻는다든지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은요 빠르고 간편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성령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은요 빠르게 응답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내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셨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면요 시간을 내서 좀 돈을 투자해서라도 성지순례 한 번씩 다 가봤으면 좋을 듯합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가이드가 안내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반드시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중동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소돔산입니다. 거기에는요 뒤를 돌아보는 여인의 형상을 담은 바위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 기둥에는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그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니, 뒤를 돌아보는 것이 뭐 엄청난 죄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소돔, 롯의 아내가 살고 있던 그 소돔이 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믿음이 좋았던 롯과 그리고 그의 식솔들에게 그곳을 떠날 것을 명하셨고 명한 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롯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소돔이 좋았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롯의 강권에 의해서 떠나긴 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는 뒤를 돌아다보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는 저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7월 한 달 내내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향해서 나갈 것을 명했죠. 앞으로 향해서 나갈 것을 명하셨고 고난 중에 있지만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평안의 때를 저울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감당하기 버거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거의 좋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멈춰졌고 망설였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고난을 지날 때 많이 실수를 하죠. 많은 실수를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 교역자도 직분자도 평신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되어지면 가던 길이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좋아하던 것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38절 이하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질문한 겁니다만은 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천억 그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한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뒤돌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멈춰서도 안 되고요, 아멘. 물러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잠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잠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또는 세상의 향락으로 인해서 멈춰선다면, 물러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필경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으므로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풍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절대적인 고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저 인생이라고 말하고 포기하고 순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강해질 수 있고요, 또 승리하여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힘든 때도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와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허락에는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손 놓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화의 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